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또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1장에서 5장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6장에서 12장까지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점령한 이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땠습니까? 홍해가 열려서 마른 땅을 걸어갔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강물을 끊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죠.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 아이성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점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북쪽 지역 땅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점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신비로운 은혜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곳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에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한 곳이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네요. 세 군데입니다. 지중해 쪽이고요.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 땅에 속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라는 곳이죠. 자, 그런데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죠. 점령해야 할 땅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11장에서는 세 지역만 점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동쪽 편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모압 땅을 점령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3장 1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얻을 땅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점령한 곳이 많이 있는데 13장 8절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다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왜 땅을 분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신앙을 놓아두고 상식과 비상식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녁과 주말에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녁에 뭐가 있죠? 예배가 있죠. 금요일에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식과 비상식의 선택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장면에서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이들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제비를 뽑았다고 하죠. 누가 명령하신 대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고 공정한 방식은 전쟁의 기여도에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서로 섭섭하지 않고 서로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생 자기들이 소유해야 할 땅,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소유해야 하는 땅을 비상식적인 방법인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 금요일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우리가 새로 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공동체는 두 사람을 추천을 하죠.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는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을 보면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추천받은 요셉과 마띠아를 소개하는데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죠? 본래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과 별명까지 소개를 합니다. 그럼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름 없이 본래 이름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리는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인지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로 뽑힐 자는 요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유력한 자인 이 요셉이 사도로 뽑혔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셉을 그냥 세우면 됩니다.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대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들 역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방법이었던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신앙을 제비뽑기라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신앙.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과 비상식을 두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비상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잠언 기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로봇과 같이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잘못된 결정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상식과 비상식을 두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비상식적인 것을 결정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으로 몰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 일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구원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불합리하게 보이고
지금 이 일을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맡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맡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맡기려고 해도 내 의지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말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10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85세라고 하죠. 나이를 보았을 때는 갈렙은 이제 모든 것들을 후손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어도 됩니다. 갈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어느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어느 누가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죠. 갈렙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모세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갈렙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마음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갈렙에게 이야기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무서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갈렙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비전,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비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내적인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고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비전, 이런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주님께서 직접 성취하고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갈렙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인물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맡기는 삶,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원동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청년 때와 같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청년 같은데 몸이 안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젊었을 때는,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농구, 축구, 구기 운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축구와 농구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은 빨리 저쪽으로 이미 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겁니다.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어떤 일이든지 청년 때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연륜과 지혜와 경험으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 때는 열정이 있지만 뭔가 서투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는 노련미가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청년과 같이 열정이 타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가 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속에 있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생기가 넘칩니다. 그 생기가 나에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거립니다. 희한하게 반짝반짝거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아무 의욕이 없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발 죽은 생선 눈가를처럼 살아가지 마라. 그런 눈 가지지 마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의욕을 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교목을 할 때도 한 반에 학생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멍하게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 눈이 멍합니다. 멍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삶의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목표를 가진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것은 청년의 열정과 청년의 풋풋함이 없다는 것이죠. 청년이 청년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비전을 가지느냐, 비전을 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로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탈무드를 보게 되면 청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비전을 본다. 하지만 비전이 없는 자는 아무리 젊어도 이미 늙은 것이다. 자, 이 말을 보면 좀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환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을 뜻하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생물학적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비전을 품지 않으면
젊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비전이 없으면 생기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그냥 그 교회는 그대로 굳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됩니다. 교회의 독창성이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심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기와 주위에서 보았을 때 살아 숨쉬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청년과 같이 열정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가 비전을 마음에 들고 두고 그 비전을 갈렙이 붙잡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비전이 갈렙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비전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죠. 사람 때문에 비전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환경 때문에 비전을 포기할 때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비전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비전이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갈렙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청년과 같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이 갈렙을 청년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비전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가 보통 내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내 신앙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과 비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이 주체가 되고 기도의 은혜가 주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상식과 비상식을 두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고 저것을 이렇게 해야 상식적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를 이끌고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전이 갈렙의 인생을 청년과 같이 이끌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에 붙잡히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비전을 통하여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고 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